오늘 12월 24일 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칭찬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있잖아요. 자기 자랑이 심하다는 이 대적자의 비난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랑을 하겠는가?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누가 칭찬하였는가? 이 부분에서 칭찬에 대한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이 칭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어떤 모습으로서 이렇게 칭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이제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의 대적자들과 비교를 해서 이 칭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기준을 한번 봅시다. 자,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 바울은 있잖아요. 어떤 자기 기준, 보통 우리가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칭찬이라는 것은 내 기준만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항상. 바울은 오늘 여기 보면은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 대적자들은 유대인의 그 영향을 받은 이 바울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칭찬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나는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칭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스스로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나를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해를 하지 마라. 나는 내 기준을 가지고 나를 칭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바울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칭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과 나의 어떤 칭찬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칭찬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나도 우리가 이제 서로가 칭찬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내 기준을 가지고 나를 칭찬하고, 그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일을 하고 또 평가를 받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칭찬하는 사람들로 비치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될 생각이 조금도 없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은 막 스스로 칭찬하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이 비교를 해가지고 칭찬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꾸 칭찬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는 칭찬하면서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바울은 칭찬하지 않고 그 칭찬하는 부분을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절대 내 기준을 가지고 나를 칭찬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칭찬하고 또 당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칭찬에 대한 기준이 바울은 자기 기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기준을 가지고 그죠?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또 평가받고 칭찬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은 그 하나님의 그 기준의 원칙에서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기준의 그 범위를 한번 봅시다.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니라. 이게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보세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막 자랑하는 지금 유대인들의 대적자를 향하여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 유대인의 대적자들은 이 고린도 교회를 자기들을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중도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영향력을 조금 미치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염려하고 또 다독거리고 이렇게 하였던 바울을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 대적자들은 분수 이상의 그러한 자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분수를 넘지 마라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의 그 범위 안에서 항상 일을 하고 그 범위 안에서 항상 자랑을 하여라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일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나에게 맡겨진 그 범위에 그것을 뛰어넘다가 보면은 때로는 분수 이상의 그죠? 일을 또 본의 아니게 하다가 보면은 또 간섭 아닌 간섭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 대적자들은 범위를 뛰어넘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분수 이상을 당신들 그렇게 하지 마라. 왜 분수를 뛰어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가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건면하고 있고 말씀을 내가 전거를 하고 있다. 나는 분수를 지킨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항상 우리 분수, 항상 그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눠주신 제가 목사로서의 사역의 그 위치가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도 또 전도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각자의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 위치에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키면서 그 범위 안에서 주어진 일을 하면서 그죠? 우리가 또 서로 이렇게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죠? 그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이 사역자들은 이 대적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분수에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또 분수에 지나치게 맡겨진 일이 아닌 그 부분까지도 그냥 뛰어넘어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고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또 우리 자신 저나 여러분들이 또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영역 있죠? 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분수, 항상 우리의 분수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사역이 있습니다. 사역. 예. 그 사역의 범위 안에서 잘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그 주어진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의 아니게 하다가 보면은 간섭 아닌 간섭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 뭔가 하면은 너무 다른 사람에게 간섭을 받는 것 같으면 간섭을 하지 마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한계를 뛰어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모든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질서의 범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질서 범위가 벗어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고 교회가 자꾸 혼란하게 되고 결국 성도들이 미혹이 되니까 어수선하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또 서로가 또 자랑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그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맡겨주신 그 영역 안에 있는 핵심이 뭐냐? 핵심. 자, 봅시다. 자,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뭐요?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역이 뭐예요? 복음 안에서 항상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고 또 건면하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아갔고 또 그들에게 편지를 썼고 또 그들에게 건면하고 또 그들을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복음이라 복음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역을 하되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건면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 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복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에게 나아가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건면하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항상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나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서 이 복음의 사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왜 복음이라는 말씀을 제시를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유대인들의 이 대적자들은 복음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중심이 아니고 인간적인 어떤 기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자기의 자리에 그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가지고 당신들에게 나아간다. 왜 당신들은 지금 복음 중심으로 일을 하지 않느냐? 복음으로 일을 하고 복음으로 건면하고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으로 교회의 질서를 이끌어 가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복음의 중심.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복음을 빼버리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사람을 만나고 복음 중심으로 일을 하고 항상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랑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거하고요. 이 지금 현재로 이 고린도 교회의 대적자들이 지금 자랑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그저 기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교회를 떠난 뒤에도 교회를 협력하면서 그저 교회를 정말 챙기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바울은 자기의 수고를 통하여서 그 아름다운 자랑이 이루어졌고 칭찬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유대인들, 이 바울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하지 아니한 그런 부분 속에서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15절 봅시다. 15절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왜 당신들은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도 여러분 가운데서 크게 확장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힘을 다해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이끌어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적자들은 자기들이 땀도 안 흘리고 힘도 안 들이고 바울이 세웠던 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힘들게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이 없겠지만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정말 그 사람이 수고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의 수고한 부분이 마치 내가 수고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본의 아니게 자랑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땀을 흘리고 자신이 정말 시간을 들이고 자신이 희생을 하여서 그러면서 자랑을 하고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땀도 안 흘리고 자기들도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고생하고 정말 힘들게 세운 이 교회, 정말 자기들이 막 그냥 주도권을 가지고 결국에는 바울을 공격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이 대적자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지금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도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고 지금 잘못되어 있는 교회의 질서를 이렇게 염려하면서 내가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이런 모습을 모르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수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그 수고에 대해서 그 사람을 자랑해 줘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수고한 것을 마치 내가 수고한 것처럼 자랑을 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밸런스가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울이 딱 분명하게 경고하고 바울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의 말씀 봅시다. 자,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여러분이 있는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복음 중심으로 하니까, 항상 복음 중심으로 하니까 어떤 경우에도 뛰어넘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기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지는 않다. 다른 사람이 다 이루어 놓은 걸 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 너무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 대적자들은 너무너무 자기들이 하지 아니한 것을 자기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일을 하게 되니까 바울이 너무 속상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이 일을 하지 않고 당신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 이룬 것을 가지고 마치 당신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왜 자랑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그들에게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죠? 항상 그 사람이 그 분야 속에서 일을 하고 수고할 때 항상 그 사람의 자랑을 해주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을 해주고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교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어떻게 자랑을 하는가 봅시다. 17절 봅시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님만 자랑하라. 이 말. 주님만 자랑하라. 언제나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을 할 때에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자랑을 하라.
어떤 경우에도, 그죠? 교회를 자랑할 때도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 성도와 또 여러분들 서로 자랑할 때도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시작.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결국 누구 안에서 자랑합니까? 주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원칙,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랑을 할 때에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센트로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리 전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그죠?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 때문에, 그죠? 이렇게 항상 주님이라는 단어,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면서 자랑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다 말입니다. 아, 저분은 참 귀하구나.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누가 칭찬하는 사람이라고요?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어떻게 볼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정말 나를 칭찬할까?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칭찬을 듣는 사람, 주님 앞에서 항상 일하는 사람, 언제나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께서 칭찬하는 자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랑하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칭찬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역 안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범위 안에서 그 사역의 분량 안에서 일을 하고 자랑을 하였다.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복음을 중심으로 하여서 일하고 복음을 중심으로 하여서 언제나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칭찬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땀을 흘렸다. 자기가 수고를 하였다.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언제나 자기가 땀 흘리고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땀 흘리고 헌신하였던 바울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님의 칭찬을 항상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자랑하였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정해주신 사역과 복음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고 정말 주님께 모두가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